오늘은 언약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냥 제멋대로 살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도록 이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에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서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 고향,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 하란에 동생이 남았는데 그 동생이 이렇게 이런 집안을 이루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소식을 또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는 것도 이제 섭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라가 127세가 돼서 죽습니다. 이것도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이라도 남겨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에요. 또 하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즉시 사라에게 이제 장례를 치르려면 무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자기 돈 주고 가나안 땅에 무덤을 사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생애에서 최초로 그 무덤 막벨라 굴이 자기 소유가 돼요. 그래서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섭리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줄이라도 이 땅에 뭘 하다가 갔는지를 남겨 놓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지금 100세,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 아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아들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고 사라는 애초에 성녀예요. 불가능한 집에서 하나님이 자식 언약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자식이 태어났고 그 자식이 이제 그 다음 언약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자식을 이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늦게 기적으로 태어났지만 또 자손을 이어가려면 여자를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향에서 소식이 들렸다. 고향이 하란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집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 갈대아 우루, 지금 이라크의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가 문명지예요. 문명의 발상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거기를 떠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을 끌고 올라가요. 그래서 애초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출발했는데 그 당시에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유브라데 강을 쭉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냥 사막을 건널 수가 없다고. 죽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리아 지역의 그 하란 땅까지 이제 왔는데 데라는 더 이상 못 살고 죽어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데라가 남겨놓은 아들들을 소개했는데 장자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나홀, 셋째가 하란인데 이 하란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 남겨놨다고. 엄마 이름도 없어요. 어떻게 재가를 했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어차피 가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려고 하는데 나홀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 살겠다. 그 사람이 일찍 언약에서 벗어나죠. 그 다음에 하란은 죽고 없으니까 남겨진 롯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롯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롯은 또 삐뚤어졌잖아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또 자식을 낳지만 유괴 자식이라 거기도 제외됐잖아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기까지 그냥 호를 단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사라의 태를 열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줘서 이삭 낳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러면 이삭은 누구를 만나서 또 그 언약을 이을 자손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사라가 죽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소식이 들렸대요. 그래서 보니까 나홀이 자식을 8명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로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막내가 부두엘이에요. 부두엘. 그리고 그 부두엘이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리브가라고. 여기까지 족보를 쫙 읽으니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경 읽은 사람들은. 리브가가 누구예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 왜 여기서 미리 이 얘기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점 찍어 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랑 결혼 못하게 하나님 막으시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생각난 것이 자기 고향 하란에 내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해야 되겠다 해서 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매치를 시킨 게 리브가를 그 종이 만나게 되므로 바로 리브가 뭐 물어보니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되는 거냐고. 하나님의 미리 섭리하심이, 예비해 주심이, 준비된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냥 아무하고나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한 것 같아도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지.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둘이 맞아서 결혼해서 평생 살고 자손 낳는 거는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이거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이 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안 되겠다. 저거 치우고 딴 사람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더 좋은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또 딴 사람하고 결혼했다 만족 아니 절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과 죄인이 엮여 사는데 어떻게 만족을 해요? 그래서 그 자손 중에 리브가를 미리 하나님 점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갈 만한 집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이 리브가가 훌륭한 여자예요. 즉각 따라오겠대요. 그 멀리까지 더구나 또 그 이방인들 많이 사는 그 돌박 같은 곳에 시집가라고 누가 가겠어요?
안 갈라 그러지. 근데 리브가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딱 그 종이 이렇게 한 얘기를 쭉 듣더니 따라가겠대, 즉시. 영이 열린 사람이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는구나를 알고 있었거든. 계속 야곱 편을 들잖아. 그러니까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품이 좋아요. 종을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그 종에게도 물을 주고 그가 끌고 온 짐승에게도 물을 주고 또 우리 집에 가시면 이렇게 잠잘 수 있다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선행을 하니까 잘 만나졌잖아요. 사람은 복받을 사람은 마음에 인품이 돼 있는 거예요. 복이 들어와도 인품이 나쁘면 차버리거든. 거기다가 또 예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 믿음의 가문이 다 이쁜 거야. 사라도 이쁘고 리브가도 이쁘고 라헬도 이쁘고 계속 이뻐요. 레아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야곱이 레아는 그냥 항상 제껴놓고 막 애만 수두룩하게 낳지 사랑을 못 받았는데 라헬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이루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거, 여기다 밝혀놓으신 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자꾸 쳐다봐야 돼.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엮어주시는 섭리 안에서 뭔가를 자꾸 찾다 보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23절 넘어가서 1절, 2절에는 사명을 다한 사라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사라가 죽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은데 먼저 죽어요. 드문 일이죠? 남편보다 10살이나 적은 여자라면 남편 죽고 나서도 한참 더 살아야지 정상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남편보다 훨씬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37세, 사라는 127세인데 이렇게 일찍 죽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장가를 또 한 번 간다니까. 175세 살려고까지 살아야 돼서. 그런데 이 사라가 이렇게 127세를 살았지만 남편에 비해서는 짧았지만 해야 할 사명은 다 했어요. 이 사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지 사라를 안 불렀잖아요. 대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군소리 없이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구하려고 사라를 팽시켜도 다 2번이나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지가 희생이 되더라도 남편을 살리려고 다 순종했다고. 한 번은 이집트의 왕에게 팔려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 왕에게 팔려 들어갈 거를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씨를 받아야 될 여자인데, 곧 아브라함이 씨를 받아서 이삭을 낳아야 될 여자인데 아브라함이 책임없이 또 그 짓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서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아브라함 잘못이 많아요. 근데 단 하나, 영이 조금 둔해. 그래서 너희를 통해 자식을 줄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거든. 나는 성녀고 지금까지 아기 못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자식 주신다면 저 남편을 통해는 주실 수 있어도 나를 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가를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엉뚱하게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 바람에 집안이 풍지박산된 거예요. 또 여성으로서 질투가 많아가지고 못 견디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주셔서 결국 사라는 이제 90세에 이삭을 낳아서 드디어 37년 동안 이삭을 잘 성장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장가갈 때가 되니까 사라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며느리 못 보고 죽었어요. 미리 그냥 이렇게 소식만 들었지, 그 고향 집안에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것만 알지 결혼하는 거 못 보고 죽었다고. 37에. 그리고 나서 3년상 치르고 40살에 이삭이 결혼했다고. 리브가를 만났다고.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러니까 사라는 어떻게 보면 참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응? 남편을 위해서 따라오고 남편을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하고, 응? 그냥 자기 몸에 못 날 걸 알으니까 하갈도 주고, 여자니까 막 질투를 하니까 집안은 시끄러워서도 다 할 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가능한 태를 하나님 여셔서 언약의 자식을 낳고 죽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여자냐고. 큰 일을 했잖아요. 그 이름 바꿔주신 보람이 있어요. 처음 사레는 그냥 공주야, 공주. 근데 나중에 붙인 이름 사라는 열국의 어미야. 아브라함의 이름과 똑같이 사라는 열방의 그런 선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큰 일을 못해도 옆에서 잘 내조만 해도 큰 일 하는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비웃었잖아요. 차하크.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서 너 반드시 내년에 아이가 낳을 거 그러니까 웃음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진짜로 낳고 하나님이 이삭이다라고 이름 져줬잖아요. 그 이츠하크, 그건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잘 키우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이 각자 달라요. 아브라함 사명 다르고 사라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 사명 끝내면 하나님께 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23장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언약의 땅을 최초로 성취하는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것이 이런 뜻이 있는가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죽고 사라가 남았다 그러면 아마 이 일 처리 못했을 거야. 그런데 사라가 먼저 죽으니까 남편이 이 사라를 매장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땅 한 평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좋은 땅을 골라본 거죠. 그리고 그 주인에게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냥 누가 팔겠어요? 안 팔지. 나그네인데. 자기 자신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냥 당신들 땅에 와서 내가 이렇게 빌부터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장지를 좀 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주게 되는데 왜 줬느냐?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여기 본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나중에 뭐가 오는 거지. 못된 짓 하고 지 중심으로 그냥 얕게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2년 동안이나 그들은 땅 한 평 없이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 살고 죽었더니 바로 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그 평판이 훌륭하고 또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 땅을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속임수예요. 그냥 가지면 나중에 뺏기는 거야. 시간 가면 뺏기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살 테니까
값을 얘기하세요 그랬는데 값이 어마어마한 거야. 이 세상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그래요. 인심 팍 쓰는 척하고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덤탱이를 팍 씌우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싼 땅을 아브라함이 끝내 사요. 왜? 지혜로워서. 그래야 서류가 완전히 꾸며지고 증인이 있어야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 땅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묻고 자기도 거기 죽었고 글로 들어갔고 아들 이삭 내외 이삭과 리브가도 글로 들어갔다. 손자 야곱도 들어가고 두 여자 중에 본처 레아가 거기 들어갔다. 3대가 그 굴에 묻힌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헤브론은 잘 안 열어주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역이라 안 열려요. 근데 용하게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거기 가봤는데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게 굴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벨라 굴. 거기에 그 관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관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애 속에서 자기 땅을 하나님 언약한 가나안 땅을 일부 성취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대로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 언약대로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이 정복이 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땅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이 몇 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시키시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큰 영안을 뜨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멋대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우리를 그 사명 속에서 그 언약을 이루는데 한 부분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